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사랑하는 자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심령에서 그 사랑이 점이 오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또한 2026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로 말씀 앞에 직면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있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근거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벗어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능력자가 따로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능력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될까요?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의 능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닮냐면 예수를 닮은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능력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분명히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과 갖춘 사람이 서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 구분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로 판가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닮은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잘 안 닮은 사람인지 늦게 온 사람 보지 말고 옆 사람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꼽을 때 뭐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무슨 학위가 어떻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 아닌 비교를 이번에 국권사님 장례식에서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그 유가족들에게서 저도 뭐 유가족이지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잠깐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우리 국권사님 장례식에는 3개 교회가 모였었습니다. 3개 교회가 모여서 그 색깔들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교회를 지칭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굉장히 이 교회가 따뜻하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무장이 해제가 되는 것처럼 참 한 사람에 대한 아픔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죽어만한 교회가
이 다 뭉텅거리면서 서로 위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에서 굉장히 유가족이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지한 얘기가 아니니까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바른 예배가 아침 7시에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한 주일학교 아기가 반항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났답니다. 뭐 어머니가 뭐 준비를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 아기까지 같이 이제 일어났겠죠. 그래서 5시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침 7시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들 모여가지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 예배까지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참 할 말이 없을 만큼 참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능력이다. 이게 참 예수 닮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능력 있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고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성도라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못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표징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교회에서 보면 자기 스타일대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능력자가 되죠. 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보면 비실비실하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하는데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된 가치로 드러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살죠. 오늘 본문은 그 능력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만드는 앞에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9편은 시의 분류상 지혜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움에 대한 언급을 해놓은 시인데 이 지혜시의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언급으로 고백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랬어요. 이 영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말합니다. 사람과 마음과 정신을 소성케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들을 회개하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과 올바르지 못한 정신을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은 원래 타락된 그 존재에서 바뀌어지지를 않으니까 항상 똑같은 삶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단연코 첫 번째 하는 말이 뭐가 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변했다는 말을 사람들에게서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변했다는 말을 할까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신이 소송케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바뀌고 변화되어진 삶들을 살아낼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릴 때나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습관을 가져요. 그러면 단연코 제가 말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했던 실패, 낭망,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살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삶이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이라고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해를 보고, 와, 이제 내 새해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소원을 빌어봐도 내가 안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삶은. 성경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부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의 자녀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될까요? 그 가정에 잘못된 습관과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자녀들도 문제를 만나고 힘들면 술로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에 그런 삶의 방식들이 바뀌게 되면 내 살아가는 문화를 내 자녀들이 배우게 되니까 다른 문화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자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혈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함의 지면에 승한 사람이다라고 변화되어진 그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타고난 성품이 성경과 부딪히고 깨져서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이 소성되어지는 경험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죄송스럽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정말 단연코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많이 마음을 먹었는데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막 집회를 인도하고, 그 밑에 조다윗이라고 하는 목사가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때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송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행동들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목사여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회개하고 고치는 과정들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 가정이 변하지 않았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일단 바뀌지를 않았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이고 무슨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생기겠어요? 2025년 가을 신방을 하고 눈에 띄게 변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당부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가정이 실천하는 걸 제가 봐요. 근데 참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니까 야, 이 가정은 완전히 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우치게 되고 그것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습관이 되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부모가. 그러니 자녀도 가정도 바뀔 수밖에 없죠. 다시 중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둔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둔하는 말은 남의 말을 되게 잘 듣고 속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에 잘 듣고 자주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꼭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에 잘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1년 동안 시험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잘 안 흔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시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수시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항상 시험에 드는 분류층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애들이 시험에 들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를 마치고 나면 자기의 공로를 받기 위해서 제 방에 청소하러 오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못 닦거든요. 근데도 장비를 다 하나씩 챙기고 와가지고 그걸 닦아요. 닦고 나서 꼭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기 게시판 뒤에 보면 달란트가 있거든. 달란트를 붙여놔달라고 그래요. 야, 순수하게 해야지. 왜 자꾸 목사님에게 이런 걸 요구하냐.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애들이 삐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애들이 두 번째 삐지는 게 뭐냐면 제 방에는 애들을 위한 사탕이 있어요. 막대 사탕이 있는데 항상 애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불평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콜라 맛이 없어요. 이게 콜라 맛이 애들한테는 너무 중요한데 그 맛이 없다고 애들이 콜라 맛을 요구를 해요. 근데 목사님도 사탕을 사러 가면 그 한 박스에 콜라 맛이 5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놈들이 한 번만 골라 먹어도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은 굉장히 쉽게 주변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자꾸 부정적이고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시험에 아주 자주 드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이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하며 돼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분별력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었고 부족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탁월성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로우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이 뭘 원할지를 너무나 잘 캐치를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게 되니 굉장히 자기 삶도 풍요롭죠.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과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야스르라는 말을 쓰는데 올바른 길과 목적지를 안내하다라는 뜻이 여기서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고 살아가면 올바른 길과 목적지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대로 되어진 어떤 메시지를 내가 들으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차오릅니다.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 방향성을 정하면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해요. 그러면 듣는 그 말씀이 올바른 길과 목적지를 나로 끌고 가니까 가는 여정이 내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기쁨으로 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차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소중함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자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죄송스럽지만 영적인 우울증에 빠집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른 말로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그 우울한 감정 속에서 살아갔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그 우울한 감정을 다시 벗어나게 만드는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신데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에 기쁨이 없다? 뭐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는 분들은 이 설교 시간에도 보면 우리 초롱초롱하고 열심히 적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이 안에서 차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이 차올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송이꿀보다 단 것처럼 느끼는 게 예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조금 후에 보면 광고 시간에 제가 시상을 할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신 분이 함께하는 교회 6분이 계셔요. 여러분 신구약을 다 읽으면 총 몇 장을 읽은 줄 아세요? 약 1700페이지 정도 읽은 거예요. 1700페이지.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1700페이지를 읽겠어요? 한 장 읽는 것도 요즘은 이 문자도 길면 안 읽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 아닙니까? 1700페이지를 사람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차오르는 기쁨이 없이는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이 영적인 기쁨은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고 그것이 나에게 차오르면 내 안에 굉장히 뜨거운 게 기쁨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만큼의 어떻게 안 되는 굉장히 귀함이죠. 이어지는 말씀 또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8절 말씀을 띄워줘. 자, 끝부분을 우리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고 이럽니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순결하다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뭘까요? 순결한 건 여러분 옳은 길을 보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은 안목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이단들이 몽땅 와가지고 이단들이 행동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 의인이고 나머지 모두는 이단이 볼 때는 다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엄청 교만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만 잘났어요. 그리고 행동도 굉장히 보면 인격적이지가 못해요. 잘 주변을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제가 첫 번째 예배소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예수 닮은 사람이라니까. 예수 닮으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안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 사람에게 위한 일이고 저 사람에게 소중한 일인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눈치 코치가 없어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 하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우리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돼. 축복은 통로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흥분을 잘하고 굉장히 못됐습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잘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양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주제가 겸손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목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안목 있는 사람은 자기 코앞을 보지 않고 넓은 시야와 범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양육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의 시야는 오직 물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에만 갇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번 주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얼핏 들었는데 자기가 섬길 수 있으면 이번 주에 잔치국수를 해서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뭘 하려고 정한 것이 따로 있었지만 그 시야가 넓어지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고 뭘 해야 되겠다는 시야들이 넓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항상 누구밖에 몰라요? 손 들어보세요. 시야가 굉장히 좁은 사람은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소중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모든 관점에 다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았으면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는 바 중에 계명하라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시야가 타인을 향하고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도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가정을, 교회 안에서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지체들을, 이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2026년에 하고 있는 이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 돈 없는 교회, 상가 교회에서 시선을 우리가 넓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순결한 백성은 눈이 밝아져야 돼요. 항상 나만 힘들어, 나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 그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구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만 그대로 기본이 되고 진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바꾸는 걸 원하지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면 만들어질 세상은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런 사람에게만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아멘. 마지막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답니까? 상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이걸 대답을 안 하면 오늘은 설교를 안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때요? 상 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왜 이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상을 준답니다. 천대까지.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걸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어떤 얘기는 직장에서, 어떤 얘기는 물질로, 어떤 얘기는 건강으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상은 우리를 굉장히 주님 앞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상을 받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의 열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저는 2026년이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발 정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정말 지겨운 모습들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기쁩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걸 꿈꾸셔야 돼요. 이걸 바라셔야 되고 이걸 원해야 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상으로 풍요로워지는 말씀 아래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지치고 흔들리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2026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5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치 내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내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치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그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저 마귀는 물리치 늘 승리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5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박찬영, 손정원, 박유한, 임준희, 박동윤. 자, 빨리빨리 나오세요. 이학찬, 박찬영, 손정원, 박유한, 임준희, 박동윤. 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석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이학찬. 이 학생은 2025년 하반기 주일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일학교 전 과정을 성실함과 열정으로 임했기에 칭찬함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세요. 자, 1등 이와 동일합니다. 박찬영. 2등 손정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3등 임준희, 박동윤. 자, 뒤로 돌아 인사. 자, 오늘 바쁩니다. 시상이. 성경 일동하신 6분, 자, 다 나오십시오. 조홍필 집사님, 문혜경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김미라 권사님, 김인정 집사님, 윤종수 집사님. 자, 이렇게 총 6분. 자, 한 분씩 나오십시오. 참 작년보다 조금 더 숫자가 늘었으면 우리 뒤로 돌으시고. 자,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일여전도 원래가 회의실에서 있겠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군산로의 동부시 차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11시에 있으니까 위에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오후 예배는 2026년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은 헌신 예배 다 참여를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함께하는 교회 가장 좋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23일까지 있습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니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즐겁게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차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잠깐 본당을 좀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홍선번 집사님, 다시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박주한 성도님 드리고 최종 집사님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 다시 하나님 돌아와 예배하는 것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집사님과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그 가정 안에 감사함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목 없이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세세한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풍요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직하게 10의 1을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1,000번째 건축 추정으로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제를 생각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생각해 장학을 구별합니다. 드린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주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